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셨으면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수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 신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지난주에 28장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배울 때에 도망가던 야곱이 그 광야에서 쓰러지고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성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쫓아올 형을 생각하니 광야에 그냥 홀로 남았는데 그곳에서 밤을 지새울 때 깐딱 잤다가 맹수에게 잡혀먹을지도 모르는 그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돌을 들고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지치다 못해 거의 죽는 것처럼 쓰러졌던 돌베개를 자던 야곱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야곱 마지막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그 돌베개를 베고 주님 품에 쓰러졌음을 기억할 때에 신앙은 최악의 순간에도 주님 품에 쓰러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최악의 순간에도 주님 품에 쓰러진다. 어설픈 데 쓰러지면 안 돼요. 성읍이 좋다고 그곳으로 달려가도 안 되고 우리는 홀로 남아있을 그 가장 두려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결국 주님 품에 쓰러져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야곱이 그 삼촌네 가서 그 딸을 만나고 그 삼촌 집에서 7년을 일하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라헬이 아닌 레아를 받고 다시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일하는, 근데 7년을 며칠같이 마치 하루같이 보냈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은 정말 7년을 하루 같은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이 땅 7년과 같은 힘겨운, 그리고 다 속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도 주님과 함께라면 하루같이 기쁘게 지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신앙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7년과 같은 길고 긴 참 힘겨운 삶인 것 같은 이 땅의 삶도 며칠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신앙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고독한 씨름,
지금 라반 삼촌 집에서 야곱이 떠나서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다 챙겨서 처자식과 함께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또 도망가는 상황. 그런데 형이 쫓아온다는, 그 오래전 그 형이 다시 자기를 향하여서 쫓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처자식과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지 군병 군마를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형이 그 400명과 함께 올 때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은 직감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앞절을 보면 이미 두 때로 나눴습니다. 재산을 암소 40, 암양, 순양, 낙타, 그리고 암소, 황소, 암나귀, 그 새끼 나귀 다 해서 두 때로 나누고 처자식도 앞으로 보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형이 만날 때에 그 재물을 마치 뇌물처럼 받고 마음이 좀 누그러졌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처자식을, 자기의 조카들을 보면서라도 그래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으면, 그래도 여차 싶으면 자기 목숨은 살려고 앞에 다 보낸 겁니다. 여차 싶으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 밤에 홀로 남아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한다는 건 싸운다는 거죠. 뭔가 얻기 위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처럼 지금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힘이 없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포기를 안 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그 힘으로 허벅지 관절을 친 겁니다. 다시 말해 병신을 만든 거죠. 완전 그 다리가 평생 절도로. 이 허벅지 관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그 종을 보낼 때에도 허벅지 관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허벅지 관절 생식기 있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이 생명과 같은 이 허벅지 관절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지금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이 표현은 그의 생명을 끊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 일단은 겉으로 봐서 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할 거 아닙니까? 힘줄이 끊어졌는지 뼈가 끊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계산한 거예요. 계산하고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방법까지 한 게 마지막 아니 도망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필요한 거는 힘인데, 다리의 힘인데 다리를 분질렀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좀 마지막 도망갈 때 잘 도망가라고 다리에 힘을 주던지, 아니면 뭔가 위로하고 능력이 없으시면 그냥 공감이라도 해주고 그 밤에 외롭지 않게 좀 지내게만 해줘도 좋은데, 아니 그 밤에 와서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면 그는 정말 도망갈 상황도 되지 않을 겁니다. 평생에 안 그래도 약점이 많은데 이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난 다음에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이 평생의 컴플렉스가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는 인식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매달리는 그에게 오히려 죽이려 달려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데 날 죽이려고 달려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최소한 위로하고 공감만 해주셔도 좋고, 내가 도망갈 때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처자식 그 재산, 처자식 살려달라고 그 재산 지켜달라고
거기까지 안 들어줘도 최소한 하나님 옆에만 있어도 되는데 왜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오히려 죽이려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소원대로 되지는 않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는 이미 지났는데 여전히 경기는 더 심하게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내 마음의 위로는커녕 상황이 더 악화되게끔 내 그 속을 다 태워버리시고 더 힘들게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허벅지 관절이 친 다음에는 차라리 씨름하지 말걸, 차라리 매달리지 말걸, 차라리 기도하지 말걸, 오히려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 야곱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러 오셨습니다. 왜 홀로 남은 야곱을 만나 주셨는가? 왜 홀로 있는 그 야곱을 위로만이라도 해주시지 왜 허벅지 관절을 왜 치셨을까? 첫 번째, 홀로 있는 그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은 혼자가 아님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천사와 씨름할 때 그는 언제가 생각났겠습니까? 처음 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삼촌이 있는 집으로 도망갔을 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 내가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가 살아서 이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정말 피난 가듯이, 전쟁통 속에 피난 가듯이 그가 목숨 걸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 은혜가 있죠. 그때가 기억났을 거예요. 그렇지, 나는 삼촌 집에서 그냥 열심히 살았고 그냥 내 욕심 챙기려고, 내 필요가 내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는 그 천사를,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동안 지켜주셨구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씨름하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다시금 고향으로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 그가 라반의 집에서 지내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내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그렇게 홀로 걷는다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 배우자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의 가정들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고 다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을 두고 함께 어울려 살지만,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나밖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주님을 깊이 만났고,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언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졌습니까? 혼자 있을 때였어요. 분명히 주변에 그때에도 가족이 있었고 신앙의 공동체는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씨름해야 될 그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홀로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좋은 시간입니다.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아니면 다 나를 오해하고 나를 외면할 때, 내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홀로 있는 그때가 가장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인 줄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만나 주신 이유, 그리고 그의 관절을 치신 이유, 그것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수단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마지막 자신했던 그 튼튼한 두 다리 가지고 재빠르게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 재산이 다 몰살됐다, 처자식이 다 마치 포로처럼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그는
여차하면 달아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망갈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에서형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에서형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피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리를 끄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을 끄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은커녕 오히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때가 있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물질이었는데 마지막 남은 물질까지 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한 것은 이제 빨리 회복되는 것이었는데 내 건강에 마지막도 뺏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가 관계가 좀 회복되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제와의 관계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아주 최악을 치달으면서 더 이상 회복될 기미는커녕 이제는 그들과 아예 관계를 끊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도 됩니다.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더 좋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관계를 풀어주고,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더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 상황으로 극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이유는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판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면요, 나와서 기도하다가도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먹고 살만하니까. 관계가 좀 힘들면 회복시켜주면 더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정도 관계 가지고 그냥 살아가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것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니 내게 붙들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끔찍할 만큼 완악해서 문제를 두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걱정은 많이 해도 마치 걱정하고 고민한 게 기도처럼 착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입을 열어서 구해야죠.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다 가져가시면서 구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욕심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평생 도망자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삼촌을 떠나는, 마치 도망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 쫓기며 그가 피로를 늘 채우고 누군가 비교하며 피로를 넘어 욕심을 채우느냐고 늘 긴장하며 불안해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 하나님은 더 이상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삶의 자리에서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닥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론 마지막까지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매달리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너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의 허벅관절을 친 이유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 결국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매달리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피하고 싶지요. 도피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겨운 삶들 외면하고 싶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힘들고 뭔가 원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야, 이 교회는 뭐 희망이 없다.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태클 거는 사람 많고 외면하기 싶은 거예요. 도피하고 싶은 겁니다. 아,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서 머물러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마치 그의 육신의 생명을 끊듯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래서 신앙은 홀로 남을 때가 있고 그 홀로 남은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깊이 만나기 위해서 홀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외로운 것 자체가, 고독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며 쓸쓸해지고 친구가 없어지고 이제 친구들도 하나둘 먼저 천국을 가고 때론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외로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외롭다고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을 찾을 때, 그분께 매달릴 때, 그분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독을,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가 혼자가 아니다. 그 고난의 문제는 너가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함께 해결할 것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더 담대해지는 것이고, 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그 임재가 느껴지니까, 그 임재가 실제가 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남은 인생이 더욱더 멋지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홀로 남아 끝까지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홀로 남아 끝까지 매달린다. 끝까지 매달린다.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니까 허벅관절을 치면서, 그래 너는 이제부터 은혜의 사람이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르 다스린다. 엘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주권적으로 끌고 가겠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을 살아가며 이만큼 세월 살아오며 외롭지 않은 사람,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독함에도, 그 세월이 흘렀음에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도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불안에 떨며 사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매달릴 때,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매달려서 허벅관절이 끊어져서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평생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하자만 나와도 그냥 막 치를 떨면서 막 트라우마에 뭐 힘겹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허벅관절은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생명을 살리셨고 그의 처자식을 지켜주셨고 그의 재산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그가 이제는 그의 인생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은혜로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를 바꿔주신 겁니다. 고독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마음은 원했지만 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사명 주신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 마지막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보는 눈에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된다면 내가 신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씨름하며 관절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